오래전 일본 북해도 지방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몇몇 대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사람이 20사람이 되고 20사람이 30명, 40명이 되어서 4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공부했든지 자그만치 대학에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보다도 200일 이상의 손해를 보고 성경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졸업반이 되었는데 이 학생들 가운데 1등부터 7등까지 성경 공부를 했던 학생들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본이 나온 최고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츠무라 간조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창조를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이 지나고 신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앞장과 뒷장 표지 외에는 모두 다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왔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어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게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라는 고백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나누는 목사가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까? 마음 씀씀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선합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1등, 2등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실력이 탁월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고 잘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은혜 아니면 내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초가 3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자란 집은 초가 1칸입니다. 초가 3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방 1칸만한 초가집에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예배당이 서는데 야 근사하더라고요. 지금 가서 보니까 우리 해피팀이 예배하는 그 공간 하나만 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컸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란 분 됐다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은 부자였거든요.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없는 어린 소년이 교회 가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이 저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른 공부는 별로 1등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는 항상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었냐? 바로 그런 얘기지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은 그때는 책 보따리였다. 네, 가방이 아니에요. 보따리에다 책을 싸서 어깨에 걸머지고 집에 달려옵니다. 그걸 벗어서
마루에다 집어 던지고 어디로 달려고 하는 거예요? 부잣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소마구에 들어가서 소를 풀어요. 소를 몰고 산으로 들로 나아갑니다. 소를 먹여요. 소가 풀을 뜯는 그 시간에 들판에 앉아서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공부하고 숙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저녁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을 남의 집에 소를 먹였어요. 제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누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기죽지 않고 어깨 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신구약 성경에 기적이 많이 있지만은 최고의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도 넉넉히 남았다는 오늘 본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품성이 좋아서 좋은 교회 부임을 해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3년 동안 설교하는 고등학교였습니다. 3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시골 촌놈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얘들아 꿈을 가져야 된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너희들이 거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고난을 디디고 일어서야 한다. 너희 인생의 갈림길에 너희들이 정의의 길을 항상 선택해야 된다. 진리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 선택이 축적되어져서 내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바른 선택,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이 교장 선생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도전적인,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하는 이 교회가 제게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한소망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인생의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어떤 힘을 주셨는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양식으로 나눌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게 조형 예술품입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로비청, 정문, 아가페실로 들어온 데 보면은 머릿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 머릿돌은 그냥 돌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릿돌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시작하는 점은 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삼각형 위로 올라가면은 광활한 선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내 인생의 끝자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광활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 할렐루야. 나는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펼쳐지는 그 광대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던 불 연속감이 못 됩니다. 한번 훅 하고 불어 꺼지면은 그냥 그대로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꺼지지 않는 큰 불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양치기로 평생을 살아갈 모세가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살려내는 영웅이 되었던 것이지요.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양똥 냄새 맡으면서 평생을 살 모세가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가 영웅이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큰 불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양똥 냄새 맡으면서 평생을 살지만은 민족의 역사의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동문으로 들어와서 주차하고 나면은 불꽃,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저형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불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심장 속에 타오르는 믿음의 말씀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의 불을 상징하는 불꽃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조형물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은 오병이어 조형물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다. 심지어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도 괜찮다. 학교에서 공부 1등 2등 안 해도 괜찮다. 못해도 괜찮다. 몸이 약해도 괜찮다. 못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 내 인생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 도시락 하나에 불과한 내 인생이 5천 명을 먹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네가 의사가 되면 죽어가는 사람 5천 명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네가 기업가가 되면은 너희 기업을 통하여 5천 가족이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가 목회를 하면은 5천 명을 전도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저형물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알미늄을 감고 감았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7m가 됩니다. 보리떡 하나가 작은 것은 3m, 큰 것은 4m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LED 전구를 매달았습니다. 그게 5천 개를 매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10,000개, 20,000개가 된 겁니다. 그 불을 밝히면서 이 동네에 큰 불을 밝히는 오병이어 조형물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 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친 몸을 쉬기 위하여 잠깐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길게 말씀하세요. 병자들 고치는데 자상하게 인자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고치십니다. 식사 시간이 휘청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 좀 없냐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은 한 사람의 연봉이 있어도 먹일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돈이 있다고 한들 이 빈들판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합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들고 나왔어요. 아저씨, 엄마가 도시락 먹으라고 이거 싸줬어요.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잡수시면 안 될까요? 드렸어요. 그걸 펼쳐봤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잡숴 보셨어요? 여러분, 보리떡은 짐승에게 먹이는 보리 껍데기입니다. 가나안 집 사람들이 그것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요. 그 손으로 주물딱주물딱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시커멓게 못생겼어요. 먹어보면 식감이 거칠어요. 목에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먹은 보리떡과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보리떡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짐승에게 먹이는 보리가루를 만들어 빵으로 만들어 먹어서 이게 보리떡이라고 하는, 개떡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개떡. 여러분, 그 개떡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리떡입니다. 기도원이 양식을 다 빼앗고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원아, 너네에게 굴 속에 숨어가지고 타작이나 할 사람이 아니다. 너희 민족, 너희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려무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고
장군이 되어서 나갔어요. 근데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군사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300명입니다. 아니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르려고 하면은 450대 1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스파이가 되어서 미디안 진영에 가서 보았더니 자기들이 꿈꾼 얘기를 하는 거야. 간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이 휙 날라오더니 우리 진영의 이 어마어마한 낙타 부대, 이 장군들, 장소들 그냥 박살을 냈다. 이게 뭐지?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지네들이 해석을 하는 거야. 그거 기드온이다, 기드온. 기드온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더라. 바알신, 아세라신 몽땅 다 때려 그냥 박살냈다고 그러더라. 큰일 났다. 기드온이 날아와서 우리를 박살낸다는 얘기다. 그래 알아들은 겁니다. 아하, 나는 양식 다 빼앗기고 주눅 들어서 보리떡이나 만들어 먹던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미디안 군사 물리치는구나, 아말렉 낙타 부대를 물리치는구나, 불쌍한 내 민족 살리는구나,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구나, 일어섰던 것입니다. 보리떡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역사를 바꾸는, 민족을 살리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싸줬겠지. 그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소사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지소사를 붙이면 어린아이가 돼요. 2개를 붙이면 거기 모인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보리떡, 이건 가난한 집 아이거든. 틀림없이 이 집은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회당도 못 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님 말씀 들어라, 메시아를 만나고 와야 된다. 그리고 반찬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기 나오는 물고기는 옵사리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부들이 고기 잡아서, 큰 고기 잡아서 가운데 토막 자른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큰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아요. 작은 고기는 살려줘요. 손가락만한 양미리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모래사장에 던져놔요. 그러면은 남편이 없는 여인, 자식이 없는 노인,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정리하는 어부 곁에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손가락만한 물고기 있으면 뒤로 던져. 그럼 그걸 주워. 그걸 가져와서 구워 먹고 지져 먹는 게 그게 옵사리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처럼 아버지 없는 집에 자식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도시락 좀 보세요. 초락이 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도시락입니까? 틀림없이 이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인 것 같아요. 아빠가 없는 집의 애인가 봐요. 이걸 도시락으로 가져왔어요. 도시락을 싼 어머니의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싸서 내게 보내는 어머니의 그 비전이 고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내게 보내는 이 의미의 축복, 기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 도시락을 내게 가져온 이 아이의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거 귀한 도시락이다, 나눠줘라. 그 제자들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나눠주지? 근데 도시락에서 보리떡을 담았는데 하나 담으면 2개가 되고, 2개 담으면 4개 되고, 4개 담으면 8개 되고, 8개 담으면 16개 되고, 그리고 10개 담으면 20개 되고, 100개 담으면 200개 되고, 보리떡이 넘치고 넘쳤더라. 그러면 물고기 1마리 뜨면 2마리가 되고, 10마리 담으면 20마리 되고, 100마리 담으면 200마리 되고, 물고기가 넘쳤더라.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으니 이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기적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축복, 이게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우리의 결단, 말씀으로 먹여 살리는 어머니의 신앙,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나는 안 먹어도 좋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바친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가 먹을 것 하나님 앞에 바친다, 내 인생 하나님이 쓰십시오, 자기 헌신의 결단, 이게 기적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 인생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서 아버지가 축복했던 것,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 이걸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가는데 학교에서 1등 했던 아이도 아니고 잘나고 잘난 아이도 아닌데 남들처럼 잘 먹이고 잘 입혔던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일을 내는 겁니다.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선교비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선교비를 타기 위해서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언덕을 넘어서 도시에 가야 돼.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마차를 타고 가서 그게 돈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우리 식구들 양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덕 넘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오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이걸 알고 독립 청년들이 동면을 한 거야. 모자 딱 쓰고 그리고 이상한 복장하고 몽둥이 들고 딱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 멀리서 탁탁탁탁탁탁 마차 소리가 나. 그래서 도착하면 때리 잡아서 몽땅 다 물건을 뺏으려고. 아니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앞에 군사 두 사람이 완전 무장하고 총알 장전해서 딱 총을 들고는 쭉 이러고 오는 거야. 옆에도 두 사람 또 뒤에서 두리번거리면서 뒤에서 쭉 이러고 뒤에 있는 거야. 이 동네 청년들이 그냥 어금니 절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온 거야. 동네 소문이 났어요. 저 선교사님이 절에 봬도 오고 갈 때에 군사들,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에서 다니는 사람이다. 이 소문을 듣고 선교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본국에 나와서 집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어머니에게 그 간증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났던 시간과 날짜를 봤더니 어머니가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항상 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거야. 선교제가 있는, 오제가 있는. 근데 목장 식구들이 8명이야. 8명이야. 목장 식구들이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는 시간에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 이름 부르며 기도했는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군사가 되어가지고는 이 목장 식구들이 완전 무장하고 총알 장전해서 쭉쭉쭉쭉쭉쭉 된 거예요. 그게 목장 식구 한 사람이 결석하면 군사 하나 빠져. 두 사람 결석하고 6명이면 6명이 장교를 써서 쭉쭉쭉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아하, 내가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내 어머니 기도가 선교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험한 길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어머니 기도가 나를 파송한 교회 목장 식구들이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비의 축복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군사가 되어서 그 아이 가는 길 지킵니다. 그 아이의 등 뒤에서 이 아이를 지킵니다. 좌우에서 지킵니다.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이 넘어져도 택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그 영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